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8절로 22절의 말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유럽 공항에는 어디든지요, 여행자들을 위해서 기도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여행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요즘 유럽 공항에 간 어느 성도님이 한탄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보니까 그 기도 공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언제부턴가 그곳에 기독교인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슬렘들이 그 기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많은 물품들, 성구들을 다 그냥 뒷자리로 구석탱이로 가고 거기에 모슬렘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양탄자만 깔려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본 여행객, 기독교인이 한탄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물론 그 유럽의 공항들이 모슬렘들이 차지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인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모슬렘들은 진정이든 외식적이든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기도와 예배를 참석해야 하지만은 보여주는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바빠서 또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 심령에 다른 영이 그 시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때로는 지나가면서도 길을 행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습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그러면 일상에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기도로 우리가 그분께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멈추는 그러한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땅에 머물 동안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불성실한 것이에요. 불성실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성실함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실함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읽고 내 마음에 새겨서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성실해서 성실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조금만 우리가 멀어진다 한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불성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 불평, 또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또 그들에게서 원망, 불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기서 지금 몇 가지가 있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그분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신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신 앞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상 것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 의미가 전혀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지요. 모든 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편 37편 33절에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죠. 우리는 불성실한 인간이지만은 그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불완전해요, 언제나. 네. 언제나 불완전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몇 년이고, 내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 그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에요? 현재가 중요한 것이에요. 네,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이후에 어떻게 믿을 거야 이후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지금의 신앙의 삶이 우리가 잘못되어진다면은 앞으로의 삶도 신앙생활도 보기에 훤히 드러나 있는 것처럼 지금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요. 자, 이사야 8장 12절로 13절에서 보면은 왜 우리가 신적 존재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선지자 이사야가 정확히 얘기해 줬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신적 존재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도를 행하라는 것이지요. 왜 그 도를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무엇을 또 얘기해 주나요? 세 번째로 얘기해 주는 것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라. 이 사랑한다는 것은 즐기다, 기뻐하다, 사모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 어떤 사랑?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기뻐해야지요.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만나면 즐겁지 않은 사람,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삶은요, 풍전등화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지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사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기뻐하나요? 즐거워하나요? 원망 불평하지 않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매사에서 기쁘고 즐거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보자고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가고 사랑하려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신적 존재로서 우리에게 위엄을 보이고 우리에게 영광 받으려고?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해답이 있어요. 한번 1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명령과 규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사랑하라는 것, 이 모두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적 존재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사랑한 가운데 모든 일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자, 그가 참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소멸치 않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성도에게 행복,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7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17절 상반절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번 하반절에서 무엇을 얘기했나요? 그분은 뇌물을 받지 아니한다 했어요. 뇌물. 사실 지금 이제 4월 10일 선거철에 다가와 있지만은 많은 자들이 뇌물을 주고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또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왜?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뇌물은 어떤 재판이나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그르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판결을 굽게 한다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뇌물로 인해서 징역형을 살아야 될 사람이 징역형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사형당할 자들이 그 사형당하는 것을 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뇌물은요, 무엇을 세상 인간관계를 그리고 사회 질서를 혼탁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의를 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라?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물 받지 않는 자만 문제되는 거예요? 줘도 어떻게 해요?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네,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옳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과연 살아가면서 얼마나 선한 말, 선하게 행동할까요? 왜?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 본성이 기질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기질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항상 강조하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의한다면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근데 그것이 말은 참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나 힘들지만은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행복은 곁에서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행복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아멘? 네, 내가 지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자고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해 두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며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나요? 다시스로 도망갔지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선창 바깥에 있었나요? 아니죠. 제일 밑에 선원들이 잠을 자는 선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 준비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볼 것이 아니냐. 그러나 건물 안이나 아니면 저기 처마 밑에 있으면 처마나 건물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아요. 우리 그것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적으로 마음에서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죄악의 기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건물에 있으니까 하나님 날 모르겠지.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배 선실에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참 어리석은 자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아실까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나요?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돼서 우리가 살아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은 모든 인간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면 요나가 지금 어디가 있었어요? 배 선실에 있었죠? 거기에도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요나나 우리도 처마 밑에라든가 배 선실 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를 못 찾겠지. 참 어리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신다? 웅부에도 우리가 웅부에 내려갈지라도 그곳에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어리석게 건물 안이나 청암 밑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모를 거야. 그러면서 우리 죄악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9편 3절과 4절에서 보면은 뭐라 얘기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보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마다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 말씀에 의한다면은 사람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뇌물의 위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받고 나면 또 받고 싶고요. 자꾸 받고 싶고요. 계속 받고 싶은 것이 뇌물이에요. 우리가 명절 때 조카들이나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용돈 주죠. 세뱃돈. 한 번 안 줘보세요. 두 번 안 줘보세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용돈은 세배 때도 이제 용돈 안 주더라. 근데 아이들이 언제 기다려? 설날 기다리지요. 왜 그래요? 용돈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지만은, 뇌물이 그와 같은, 마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고 싶고, 계속 받고 싶고, 더 많이 받고 싶은 것이에요. 더 많이 받고 싶은 것. 주지 말아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네, 뇌물을 주고 받게 되면은 준 자는요 당당하게 요구하고요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또 받은 자는요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데 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못해요. 그래서 의인에게 뭐예요?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이 명령을 지키는 자들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것이에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세상이 세상답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세상다워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세상을 만들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세상 다 창조하신 다음에 정말 보기 좋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세상이 세상답지 못한 것은 바로 이같이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뇌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세상답지 못하고 짐승같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 것이 짐승. 이 산속에 소생문막교회에 외진 곳에 있지만은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밤에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들과도 헤어질 때도 보면은 좋은 관계로 헤어져야 되는 것이. 어디든지 꼭 만나게 되는 것이. 이 강봉철 목사님이 사건, 사고가 여기서 많이 있었지만, 좋게 헤어지기도 하고, 나쁘게 헤어지기도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들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이. 그래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님, 정말 사람은 좋은 관계로 헤어져야 돼요.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처럼 당신이 정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요. 인간의 꾀, 인간의 수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장깨를 기뻐했나요?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장깨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 밑에 가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뭐 생각나네요, 저도. 저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1년 7개월 훈련받은 적이 있죠?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깨졌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한다?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친근하기를 소망합니다. 친근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달리다, 집착하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부 관계에 대한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네. 하나님과 친근하다는 것은 밀착됐다는 것이에요. 밀착.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악수하지요? 왜 악수하나요? 친근함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친근함을. 그래서 예전에 어떤 보고서를 오래전에 사회생활 할 때 읽은 보고서가 있는데,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초청해서 사람들이 올 때, 세미나 할 때 원고를 일부러 흩트렸어요. 떨어뜨렸어요, 땅에다가. 그런데 그걸 주워준 사람 있고 주워주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요. 주워준 사람들은요,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 아주 친근하게 대화를 하는데, 주워주지 않고 멀뚱멀뚱히 있었던 사람들은 그 세미나가 끝나도요, 대화가 안 되더라 그래요. 그만큼 뭐예요? 이 친근하다는 친밀하다는 것이 바로 접촉, 가까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하나님과의 가까이 붙어 있는 이것에 약간의 흠이 생긴다면, 공간에 뜨게 된다면 그 사이에 사단이 침투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사울왕을 보자고요. 그가 정말로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낮은 지파에 있었다고 그는 얘기했죠. 그럴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왕으로서 잘했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점점점 세상적 권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사단이 침투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울왕의 본보기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고, 가룟 유다가 왜 그냥 그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나요?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사단이. 무엇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하여서. 언제부터 그랬나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끼워서 예수님께 발라줬을 때. 그것이 아까웠던 것이. 거기에 욕심이 들어갔던 것이. 이와 같이 우리가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거기에 사단이 함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긴 것이.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면은 아까 첫 12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따르면서 사랑하게 된다면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13절에서 무엇을 했나요? 행복을 준다 그랬죠. 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그와 같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모든 것,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1절의 말씀 가서 보니까 뭐라 얘기했나요?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또 예수님 그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정확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보고 그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온 과정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그 세대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전 세대만 봤던 것이고 자신들의 미래는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든가 또 그들 당사자와 또 미래까지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기에 주신 말씀들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 박사들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성경 지식이 해박한지 몰라요. 오히려 목사보다도 더 성경 지식에 해박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체험적 신앙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것이지요. 무엇을 체험해야 되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고 지금도 막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나고 난 모든 것이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 함께 해주셨구나. 그와 같은 신앙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가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있고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얇은 것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뽑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떠나게 되는 것이. 이 체험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날 성도들이 체험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 나의 인생 속에서 주로 모시는 과정에는 반드시 체험이라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현실의 삶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1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목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목사라는 인생이 길거리를 가는데 항상 강조하지만 우거지상으로 지나간다면은 전도해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아유, 목사님 인상이나 피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비록 우리 심령은 숯검댕이가 된다 할지라도 외모만큼은 정말로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밝은 모습을 보일 때 내 심령도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신다? 보고 계신다? 예. 너가 지금 정말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너 기뻐하는구나. 알았어. 너 심령에서부터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게 내가 도와줄게. 부어줄게. 기쁨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요한일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 우리는 정말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그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는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